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신약 239쪽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없는다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나?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중간에 말을 빼면 복음은 능력이 됨이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사실 이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 죄인이잖아요. 옛날에 몰랐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랬는데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엔 왜 힘이 있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 뭐 곧 죽는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장례식장에 가보면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될까? 저 무신론 때는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 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없으니까. 죽음은 끝인데 뭐. 그래서 뭐 친구나 누가 뭐 천국 지옥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사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사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만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정말 사람들 돌아가실 때 보면 표정이나 모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그 우리 보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하는 분이 있고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갈 데가 없다 하고 갈 데가 있는데 천국이 있다. 좋은 데라. 그러면 너무 달라요.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대.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의 결과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표현했으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미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면 타 종교는 늘 목표가 뭐냐? 기독교랑 하나 되는 거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해. 그 모든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를 희석시키는 거지. 다 통한다. 다 같다.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그 의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있어요. 시편 35편 28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이사야에도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주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요.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믿음에서부터 성숙한 믿음까지 다 설명해요. 복음에는 의가 있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최고잖아. 뭐 미스 코리아 이거 뽑으면 이쁘면 되잖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얘기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산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 교회 와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나 나쁘나 그것만 설명하면 돼. 돈이 많니 적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많이 배웠니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안 물어봐요. 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냥 믿음이 좋나 나쁜가 그것만 결정하세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고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을 통해 은혜의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다 주님 주신 거예요. 나는 좀 잘 믿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이 적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성숙한 믿음이 돼요. 기도하시고 간절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나 복음을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때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티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예수 믿는 걸.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은 로마였거든요. 로마 학문, 로마 법, 로마와 관련된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서 나온 거야?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론이야. 종교야. 별 볼 일 없이 시작됐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로마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의미가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어마어마한 권력과 문화, 문명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어요. 로마 어마어마하지. 예수 믿는 게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거 뭐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창피한 거잖아. 꺼리끼거나 미련한 거죠.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두 번째는 그게 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거 참 힘들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좀 있다가 없으면요 힘듭니다. 또 없는 사람은요 의리의리한 데 가면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있다가 없어도 힘들고 없는 사람이 의리의리한 데 가면 조금 두드러기나 잘 못해. 적응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배웠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 살 수 없고요. 항상 가난하지도 않아. 항상 높은 데 있지 않고 항상 낮은 데 있지도 않아요.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있어야 돼. 우리가 가난한데 엄청난 돈이 생겼어. 졸부잖아. 그거 잘 처신이 안 돼요. 주체가 안 돼. 그렇게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는 실감이 없는데 돈이 엄청 많이 생겼어. 그러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도 바울은 다 할 줄 알았대.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돈이 많이 생겼어. 너무 높게 됐어.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부끄러워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지. 학문적으로도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비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했겠어요? 전하는 거지. 전하는 거예요. 로마 신경 안 써.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거잖아.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창피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그 상대방이 모르겠어요? 상대방도 알아. 상대방도 나랑 같이 있는 게 창피해. 느껴. 같이 못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다는 건 뭐 실제적으로 채권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죠. 그 의무가 뭐냐?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 같대. 뭐를?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빚진 것 같았다 그랬어. 우리 옛날에 돈 열심히 벌었는데 복음 전개 안 했잖아요. 복음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난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받으면 그거 전하지 않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여자들 미장원 가서 파마 잘 나오면 어느 미장원 잘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어느 집에 갔더니 냉면 맛있다고 얘기하잖아. 어느 집은 갈비가 맛있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미장원 자랑하고 갈비찜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 복음은 굿뉴스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안 갔어요. 근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대. 본인이 교회 개척하지도 않고 자기 본인이 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뭐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없겠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주잖아. 교회 오면 좋다 그러고 밥도 맛있다 그러고 목사님도 좋다 그러고 뭐 분위기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겨우 오잖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대요. 전도하려고 종처럼 했대. 종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전도상 받아.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대. 복음 전하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복음 안 전하는 게 당연해. 전하면 할렐루야야. 그게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전하는 거지. 내가 빚진 자다. 수고하고 애써 일하면서 복음 증거했잖아요. 순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하고. 이건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을 상대로 먼저 복음 증거하고 나중에 전하도록 했죠. 위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순서도 있어요. 복음 전하 순서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가족한테 잘 못 전해요. 내가 가족한테 한계 있거든. 내가 전하면 부모가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애들한테 전하면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애들이 얘기하니까 가족한테 잘 못 전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해?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근처에서 티슈 놓아주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 친구한테도 잘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복음 전하면 또 친구가 그러거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보면 내가 잘해야 부모한테 복음 증거해요? 그건 아니거든. 복음 증거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걸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게 훨씬 중요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님, 형제한테, 아이들한테. 너 엄마 알잖아. 아빠 알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 나도 너희가 예수 믿고 변하길 원해. 우리가 예수 믿고 좋아졌잖아.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일단 엄마 아빠가 변했잖아.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가 별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잘 못해 우리는. 그런데 변한 거 보여주시면 돼. 주님도 복음 증거는 많이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복음 증거가 끝까지예요. 또 다른 표현해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발품 팔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 가서 만나야 되고요. 밥도 사줘야 되고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겨우 전도합니다. 그게 기본이야. 그거 되고 전도는 말로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라. 너 지금 힘들지? 예수 믿어. 우리 주위에 보면 많아요. 전도할 사람. 전해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잘 안 내거든. 근데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식사할 때 기도도 크리스찬들이 반 정도도 안 할 것 같아. 남자들은 술, 담배 다 뻔히 하는 거 알잖아. 회사 직원들이. 근데 또 밥 먹는다고 딱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별로 안 해요. 남자들 식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식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한다는 건 뭐야? 나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는 거거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열성이었어요.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 그랬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한두 번 하고 말았겠어요? 저 사람 그러면 끈질기게 전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누구 전도하려면 작전도 짜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또 사도 바울은 뭘 했나? 기도를 했어요. 이웃을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너희를 말했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로마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야. 본인이 전도한 사람도 없어. 근데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사도 바울이 기도 목록이 있었다고 봐요. 기도 목록.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갔을 때 기도 목록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 잡고 기도 응답되면 지우고 그걸 몇 년 했었어. 몇 년을. 나중에 뭐 별로 안 하게 됐는데 목회하기 전에 기도 목록을 쫙 적어요. 수시로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그리고 점검하고 지우고 기도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사도 바울은 수시로 기도했어요. 기도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기도 많이 못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했나? 은사를 주기를 원했대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실은 저도요. 말씀 있게 전하고 말씀 있게 읽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보고 싶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 근래 때 몇 명 전했잖아요. 궁금해. 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또 문자 보내봤는데 성경 잘 읽고 있습니까? 했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긴 왔어요. 많이 안 읽는 거야. 많이 읽으면 그렇게 답 안 해요. 목사님 쭉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왔더라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를 주고 싶다는 거야. 은사. 은사가 하는 일이 뭔가? 견고하게 하려고. 은사를 받고 뭘 받니 했니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견고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내가 더 믿음으로 견고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은사를 다 주길 원해. 우리는 흔히 은사하면 뭐 받다, 뭐 귀신 쫓는다, 병 고쳤다, 뭐 방언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흔히 눈에 보이는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하면 사도 바울은 꼭 통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있게 하다 통역도 지금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고 봉사하게 하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 잘 섬기는 사람 있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근데 꼭 교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노래 못하는데 꼭 성가대 하려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거 하면 돼. 잘하는 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도 은사입니다. 꼭 누구 힘든 것만 보여. 그래서 내 거 못 사 입어. 나 맛있는 거 못 사 먹어. 자꾸 그 사람이 보여서. 그 은사예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것도 은사야. 공의를 베푸는 자. 그렇게 남들 보면 울고 남들 보면 힘들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 있게 이거 논문 보니까 처음에는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들을 주로 사모하다가 말씀 있게 하면 은사가 바뀌어요. 지혜, 지식, 구제, 섬기고 사랑 실천하고 이런 은사로 사모함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무리에서 운 적이 없어. 구제, 어려운 사람 보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해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말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어쨌든 불쌍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은사예요, 은사.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했대. 은사를 갖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한대. 나나 여러분들이나 안위함,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위로받기를 원한대.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은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문 95개 장을 붙였어. 그들이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 면죄부 팔 때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과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연옥은 뭐냐면 천국 가기엔 좀 애매하고 지옥 보내기 좀 애매한 사람이 연옥에 가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 헌금통 안에 던져진 동전이 헌금 땡 할 때 땡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그런 말을 했어. 엄청난 연설 가고 부흥 가요. 이 말 들으면 헌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우리 부모가 지금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연옥에 있는지 잘 몰라. 또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가 천국을 못 갔을 것 같아. 근데 지옥은 또 아닌 것 같고 좋게 봐줘서 연옥에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헌금하고 소리가 땡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우리 부모가 뿅 하고 천국 간대. 헌금 당연히 하지. 루터가 그걸 반박한 거야. 그런 일 없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도 없고 우리가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졸업할 때 졸업증명서 띄잖아. 성적 증명서. 그건 못 바꿔요. 최종 학력 증명서는 못 바꿔요. 나 죽을 때까지 그거 따라다녀.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모든 일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지옥에 있는 내가 천국 갈 일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끝이야. 그래서 루터가 아니고 모든 것은 믿음이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칭의를 설명했고 교회론도 나오고 성경관도 나오고 기독교인의 삶도 나왔어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대. 목숨을 걸었대.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간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이 되냐?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보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믿음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거의 모르고 예수를 믿어.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건 학교 다니는데 책 안 펴보는 거예요. 가방은 이쁜 가방이야. 새 가방이야. 책도 새 책이야. 선물 때 한두 번 열어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컨닝할까 생각하고.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지. 저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고 갈 때니까 교과서 늘 2권씩 샀죠. 2권씩. 하나는 그냥 매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적고 막 외운다고. 뚫어질 정도로. 하도 줄치고 하니까 책이 막 찢어지죠. 책이 뭐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때 뭐 참고서나 맞나요? 별로 없지. 뭐 수학 정석이나 뭐 정통 종합 영어 이런 거 거의 다 떨어질 정도로 보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고 의가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또 성숙한 믿음 되어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회되면 복음 자꾸 증거하세요. 복음을 언제 많이 증거하냐? 초신자 때 은혜 받을 때 복음을 많이 증거해요. 내가 나중에 믿음 주오면 증거하지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때 복음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 복음도 많이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지도 설명하는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나는데 이 복음을 성경을 다 많이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은사로 주님의 일에 귀씀 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